여러분, 우리 이제 새해 때만 되면, 새해가 되면 뭐 새해 복 많이 받아서 인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가 한여름에 하니까 조금 어색하시죠? 그래도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여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여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순종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지난 히브리서 13장부터 시작해서 신명기 2장, 9장, 16장, 23장에 이어서 이제 오늘 30장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순종의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신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복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참으로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걸림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니 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복, 그거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복을 바라는 게 이게 맞냐? 우리가 뭐 신앙을 이야기할 때 기복신앙 뭐 이런 게 이야기하면서 종교가 이렇게 타락하고 또 이렇게 변질되고 정말 너무나 얇은 수준의 그런 이제 종교로 변질될 때 기복신앙에 빠져서 맨날 복복하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악한 죄를 저지르고 뭐 교회가 타락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말하기가 조금 주저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여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야기하면 복 많이 받은 사람,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풍성한 은혜와 복 받아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마 약속하신 이 복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우리 센텀 장로교회 안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이 기쁘고 설레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복이 무엇입니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로또에 당첨되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사업이 엄청나게 잘 되게 하신다든가 뭐 이런 복을 주시려나, 그런 복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뭐 이런 마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어떠한 복인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3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앞에 3절 말씀, 여러분 성경에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여러분, 이 3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있는데 모으다는 단어와 흩어지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시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시겠다 약속해 주세요. 이 모으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땅을 차지하여서 그곳에 정착하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여 그 땅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서부터 주신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증거, 그것이 바로 백성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모여 살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까지 이 백성들의 상태를 포로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곳까지 옮겨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자유 대한민국에 살아가는데 자유인이지요. 우리가 뭐 세상 뭐 걱정될 게 뭐 있고, 우리가 뭐 매여 있는 게 뭐가 있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다 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 보면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케 되어진 자라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세상 가운데 종되었던 자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매여 있어요. 물질에 매여 있어요. 그의 인생의 삶이 잠시 잠깐 머물다 갈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을 만족스럽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것을 갖다가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 하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아요? 곧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 짓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라고 손든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세상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죽음에 매여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해답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머무는 동안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오늘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행했던 모든 일들,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왔던 모든 것들의 총합, 그 총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잠깐이지만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동안 우리가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선택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노력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해온 그 결정체, 그러니까 그것을 선택한 결과 주어진 삶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행했던 모든 일, 선택했던 거, 결정했던 거, 내가 고민하고 행했던 모든 일들, 그 결과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이 있어요?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 믿어서 받은 큰 복이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종되었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종되었던 우리가 마침내 자유케 되어지는 복을 얻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어서 4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공포,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될 때 어떻든가요? 걱정되지 않으세요? 저러다가 저거 어떻게 되려고 그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부모님 뜻대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라고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우리 자녀들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불안해서 염려되어서 걱정돼서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분명한 사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내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가?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우리는 이와 같은 길을 가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는가 알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5절 말씀 이어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부흥과 성장과 성공을 이룬 나라예요. 여러분, 전쟁의 참상 속에서 온 국토가 다 폐허가 되고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수탈당해서 이 땅에 사실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서 지금 세계 최강대국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어요. 지나온 인생길을 우리 나라가 걸어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그 처참했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오게 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가정에마다 삶마다 돌이켜 들어가 보면 어떤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느냐, 사람들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고생하지만, 나는 이렇게 못 배웠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그래도 우리 자식들은 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바람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고생해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또 땅 팔고 논 팔아가지고 대학 보내고 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여러분, 자식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후의 삶을 다 포기하고 자식 뒷바라지 하나 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쳐서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부모님은 지금 이렇게 살지만 그래도 내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 부모님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꿈과 희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없지만 정말 척박한 삶이었지만, 정말 너무나 부족한 현실이었지만 그 속에서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공부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밤낮으로 일해서 그래서 지금 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세대, 우리 다음 세대 말입니다. 지금 자녀 세대들 가운데는 어떤 비극이 있는지 아세요? 지금 이 다음 세대는, 우리 자녀 세대는 부모님보다 더 잘 살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고정사실로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뒷바라지를 열심히 잘해주어도 지금 부모님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예측되지 않아요. 너무나 안타깝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계신가?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진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교회 학교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 센텀 장로교회, 예꿈 꼬마교회, 예담 어린이교회, 우리 드림 청소년교회, 샘포스 청년교회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모여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드림 청소년교회, 우리 샘포스 청년교회, 우리 예담 어린이교회, 우리 옛꿈 꼬마교회가 우리 세대보다 더욱 번성하여지고 부흥하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고 교회마다 젊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안 되고 천만의 말씀에 천만의 말씀.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젊은이들이 지금 많이 모이고 있고요.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하고 있고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 센텀 장로교회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우리 윗세대보다 더욱 잘되고 부흥하기를 소원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바꾸어 놓는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좀 마음만 잘 고쳐 먹으면 좋겠는데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 마음 하나 안 움직여가지고 그 마음 하나 못 고쳐 먹어가지고 그래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 주신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다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딱딱하게 굳어있는 강팍한 우리 마음을 제거해내시는 수술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민한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켜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생각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아이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좋을 텐데, 조금만 마음을 고쳐 먹으면 좋을 텐데. 그렇죠? 그런데 그게 부모님 뜻대로 됩니까? 아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마음을 좀 고쳐먹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잔소리하고 야단치고 혼내고 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멀어져요. 아예 교회 쪽으로 고개도 안 돌리려고 그럴 거예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마음껏 하시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사랑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인내하는 것밖에 없어요. 다정하게 대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7절 말씀 이어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아멘. 이 말씀에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반드시 복수하시겠구나, 혼내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 이제 이 원수는 내 마음에서 지워도 되겠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뒷담화치고 뭐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저 인간한테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내가 저 인간 언제 한번 혼을 내야 되는데, 저 인간 한번 묵사발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에 빠져 있느라고 그 아까운 시간을 허비하고 아까운 생을 갖다가 허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 맡겨놔도 되겠구나.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 내 마음에 걸림이 되는 사람,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미움이 되고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는 그와 같은 사람들,
내가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거기에서 이제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십니다. 허리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다 받아내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친히 싸우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눈여겨보아야 되는 한 지점은 바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9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뭔가, 또 우리에게 큰 복을 더하여 주시는데 중간부터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들, 또 가축들, 또 논밭에서 키우고 있는 작물들, 이런 거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주신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복덩어리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으며 들에서도 복을 받고 산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말씀대로 복의 근원, 복덩어리가 되도록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복덩어리이신 거 믿으세요? 아이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돼가지고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고 뭐 옛날에 좋았던 거 가지고 있던 거 다 잃어버렸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내실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단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아,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큰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순종함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더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구나. 순종 못하면 하나님께서 국물도 없다고 하시는구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라고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조건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다 받아 누리기를, 준비해 놓은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호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싹싹 빌고 있는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좋은 걸 다 준비해 놓으시고 다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쌓아놓은 이 큰 복을 네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시는 말씀, 나에게 돌아와라. 내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그것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복 있는 자식이에요. 우리가 앞서 6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드라마나 이런 데서 나오는 한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이 거부당했어요. 그때 어금니를 꽉 깨물고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필코 나를 사랑하게 만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으셔서 관심도 별로 가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뜻도 잘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은 것을 해주신 것, 그래 좋은 것 해주셨으니까 뭐 고맙지, 감사하지라고 그렇게 대면대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꾸어 놓으시겠다고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셔야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있어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요즘 뭐 새벽 예배마다 성경 통독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지나서 마가복음 지금 통독하고 있는데, 시작할 때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아이고 내가 이번에는 그래도 성경을 좀 가까이 하고 말씀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싶은데 작심 3일입니다. 3일 하고 나서 뭐 바쁘고 몸 피곤하고 뭐 이러다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다 놓쳐버리고 그냥 훅훅 지나가서 이제 뭐 마음에 그냥 이제 하고 싶다는 마음도 별로 안 듭니다. 아울리치, 아이고 생각하면 부담스럽고 피곤하고 막 날 더운데 가서 일할 거 생각하니까 막 그냥 가만히 집에서 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먼저 듭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갈릴리에서 그물질을 하고 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다.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행하였던 삶의 기록들이 복음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니, 그렇게 좋은 결단과 선택을 하여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라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따랐는데, 그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어요. 예수님께 믿음이 적은 자라고 책망받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데, 자기들끼리 모일 때마다 서로 누가 크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누가 오른편에 누가 왼편에 오르고 그 다음은 누가 되고 순서를 어떻게 정할 거냐, 그런 고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식사 자리,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를 팔 사람이 있다고, 여기 3번 나를 부인할 사람이 있다고, 다 버리고 떠나갈 거라고, 도망갈 거라고.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저희들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팔아먹고 부인하고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의 증인이었고,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다 보고 듣고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나고 부족한 사람인가,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라고요. 사도행전의 말씀에 넘어가 보면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질 때,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다 말씀하여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여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겁이 나서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며 나아갈 때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의 대부분
사도 요한 빼고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은 다 순교당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실패했습니다. 내 지나온 인생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기도, 아이고 제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제가 잘못합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또 안 됐습니다. 또 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아멘 하셔야지요. 그렇죠. 나는 실패했는데 100번에도 100번 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대답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제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 이어서 11절부터 14절 말씀,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11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순종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뭘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텐데 나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면서 기도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시고 이러면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텐데 그런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몰라요.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무엇을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성경 말씀 11절과 14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에 이미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다고요. 말씀을. 여러분 손에 쥐어진 66권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지 않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꿈속에서 아니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속에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에 지금 가까이 주셨다라고 할 때 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어렵지 않다, 멀지 않다, 하늘에 있지 않다, 바다 밖에 있지 않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이 뜻은 여러분 이게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세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성경은 일반인들이 펼쳐볼 수도 없었어요. 성경은 그때 당시에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어요. 라틴어를 모르면 성경을 읽을 수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손에 성경이 쥐어져 있습니다. 한글로 되어 있어요.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잘 번역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믿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이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까이에 있어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셨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순종을 통해서 얻게 되어지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 뒤에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자신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전부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가장 귀하고 가장 놀라운 축복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일주일 168시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겠냐고요. 너무나 작고 보잘것없는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순종을 매우 크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저히 억누르지 못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기쁨에 압도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의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고야 마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여름, 우리가 마음이 지치고 몸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축복 사모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시고 주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좋은 것, 제가 순종함으로 다 받아 누리고 싶습니다. 복 풍성하게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